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금령에도 다니엘의 기도와 다리오의 부득이한 사자굴 처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 다니엘의 어떤 포로기 시작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나오고 2장에 대해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한 꿈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이 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에 대한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의 연회로 인해서 이제 벽에 글씨가 써지고 그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후에 이제 벨사살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 이제 과독이죠. 2년 동안 다리오가 이제 왕을 집권하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말 그대로 고관들이 다니엘의 어떠한 흠을 잡을 수 없자, 어떠한 흠으로도 잡을 수 없자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인해서 함정을 빠뜨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이렇게 금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금령을 제정을 유도한 것은 결코 이제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발표된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금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함정을 판 고관들은 이를 보고 다니엘을 고발했고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 애썼으나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인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며 밤새 금식하며 근심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보여줬고 또 여기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어떤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전승되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우선 선택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의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맞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다리오 왕이 굉장히 이 다니엘을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왕의 총애를 질투하는 고관들이 함정을 파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함정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게 하는 이제 이렇게 뭐 성공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미 이 왕의 금령을 알고도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알아보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지붕 윗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윗방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일리라는 뜻입니다. 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휴식하는 평범한 지붕 위에 기도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옥탑방으로 생각하면 되고 사도들이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왕상 17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들을 달라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걷지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기서 자기가 걷지 않은 뭐가 있어요? 다락에.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에는 이렇게 옥탑방처럼 지붕 위에 다락 같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은 유대인의 관습으로서 이런 어떤 의미는 솔로몬이 어떤 성전 봉헌 기도에서도 잘 나타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기도했느냐?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것은 포로 기간에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8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왕의 마음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이방에 포로될 것을 얘기하고 대적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와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잖아. 이게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제가 제대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은 이렇게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방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정한 시간이 되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는 시편 55편 17편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9시,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도 제6시 곧 6시면 12시 정오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바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이더라.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하던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이런 집인가 보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옥탑방 그런 지붕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옥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는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중요성은 물론 예수님은 하루에 3번은 기도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초대교회 때까지는 이런 유대인의 기도에 대한 습관을 그대로 제자들이 받아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절 이하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한 가부가 계속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늘 가부가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내 원한을 풀어주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자기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어떤 재판장에게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늘 그렇잖아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원한이죠. 왜 이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은 언제냐면 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면 그때 뭐가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있는 어떤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기도의 힘이었다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황제 숭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금령 이바대한 반대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반대자들인 고소에 대해서 6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자들이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어떤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드디어 목격하고 이것을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근거를 잡았죠. 6장 11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요.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어떤 이 고관들은 금령을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금령을 제정을 유도를 해서 다리오 왕이 제정을 했고 드디어 이제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결국은 고관들의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고관들의 눈에 들려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숭배하게 하는 것, 이런 어떤 사건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거죠. 이런 어떤 사건과 유사합니다. 다니엘 3장 12절 읽어보면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풀무불에서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무고를 해서 결국은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 가로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정책을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정복민에게 그들의 정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의 이 개교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걸 알지 못하고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한 것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왕의 앞에 나가서 고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이 나오라 할 때만이 나아갑니다. 왕이 나오라 할 때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라 하지 아니할 때 나아가면 말 그대로 왕을 존중하지 않고 또 호를 내려서 그를 인정하리 하면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해서 하만의 개교를 깨뜨렸습니다. 이게 부림절, 이걸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제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자주 가는 어떤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스가랴 14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신다. 어떤 그런 말씀 때문에 이 감람산은 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스가랴 14장을 근거로 해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과 누가복음 21장 3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 이런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누구한테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타나려면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재림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그런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감람산에 오신 그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처형을 돌이키려는 이 왕의 이제 고뇌와 반대자들은 처형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말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을 다리오의 어떤 왕이 근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한 이유. 굉장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좋게 보고 근심한 이유는 말 그대로 다니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애정, 그 다음에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다니엘 신앙을 존중하고 싶으나 법에 따라서 자신이 세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세운 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어떤 갈등, 이 법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죠.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이 왕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다니엘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고민했냐는 그 내용은 다니엘서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러잖아. 총리 120의 지방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으나 그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 다음에 높은 요셉과 같은 위치 그런 어떤 총리를 세우고자 한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이 이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8절에는 그 뒤에 왕의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은 뜬 눈으로 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얼마나 다리오 왕이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세운 금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과 신하, 고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유사한 사항이 금령을 세워서 세우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아수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이 왕후의 어전에 나오기를 명령했을 때 이제 왕비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와스디 왕후 다음에 이제 에스더 왕후가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에스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더 왕후가 다시는 아수로 임금님의 이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오전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신하들이 있는 데서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회로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왕후가 오전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오명을 내려서 법으로 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그 뒤에는 함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와스디 왕비 대신에 다른 왕비를 더 나은 여인, 훌륭한 여인 이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법과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명을 썼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때에 세상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던져 넣게 되고 이제 다니엘 왕의 근심이 있게 되죠.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이하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제 다니엘을 걱정했다는 내용을 보아서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굉장히 총애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세운 법령이고 고관들에 의해서 이 사자굴에 던져놓고 굴 어기를 이제 돌로 막고 왕의 도장과 고관들의 이제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한다. 어떤 것을 봉했을 때는 그 정한 사람 외에는 떼지 못하도록 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봤듯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물론 다니엘의 신앙을 지켰지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염려해서 너의 신이 너를 구원하시리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걱정해서 밤새 금식하고 잠자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16절과 17절 이하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좀 다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목숨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잖아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불에 넣어질지라도 자기의 어떤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풀무불 가운데서 타져 죽을지라도 왕의 금신상에서는 절대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어떤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AD 313년까지는 로마 황제 숭배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 사도 요한은 유배되었고 안디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바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55년경에는 서머나 감독 폴리캅은 86세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86세까지 살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화형에 스스로 화형받는 것을 선택했다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입을 막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막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보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를 본 관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썼으나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인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바라며 밤새 금식하며 근심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지 않아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수시로 원수를 갚아달라는 가부의 청원을 귀찮아서 들어줬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 바뀌고 변할 수 있으나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믿음과 기도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